할렐루야.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의 답이, 여러분 자신의 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고 매우 소중한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객관적인 것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가 있어요. 바로의 여호와가 있어요. 근데 바로는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게라는 이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았어요.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있는 걸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의 말이 뭐예요? 이가 니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군지 몰랐다는 거지. 그런 일을 행할 만한 분으로 몰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의 이야기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 아침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랜 시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늘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을 때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걸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신앙생활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를 많이 찾잖아요. 신이죠, 신. 그 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창조과학회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 보려고 하잖아요.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연구,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이 인류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은 지속되어지는데 철학자들이 또는 종교인들조차도 신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이런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같이 성경의 답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답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며 역사하며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분별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살지 못하고 악으로 사는 이유는 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는데, 그런데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뭔가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소멸돼 버리고 이것이 약화되어 버리면 신앙생활도 힘을 잃어버리고 재미도 없고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있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서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도록 강건하며 인도하시는 은혜까지도 베푸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 이제 아는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말하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주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근원을 어디 뒀다? 근본을 말씀에 뒀다 그랬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 창조주시다는 것, 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만물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된 내가 창조들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 잘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주면 그거 얼마나 보기 이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마음 속을 새기고 부모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이거 잘한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뭔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꾸지람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지? 인권. 그 인권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도 못해요, 요즘에는요. 세상에 그 인권이 난 웃기다는 거야. 아니, 여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인권은 뭐예요, 그러면? 에? 자식들 인권만 생각하고 부모 인권 없어. 학교 가면 거기도 인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인권은 어디 갔어?
이 세상이 참 웃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성경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나는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어떤 예우 잘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통닭을 먹다가 통닭을 대충 뜯어먹고 버리니까, 목사님, 그거는 통닭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잘 뜯어서 잡수시는 게 통닭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거래. 웃는 얘기 같지만 하다못해 먹는 음식 앞에도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열심히 이 음식 차려놨는데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음식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여자들만 하면 하잖아요 지금. 음식점에 가서 남의 여자가 만들어준 거 맛있다고 그러고 내 마누라가 만들어준 거 맛없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음식도 그렇게 비유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는데, 만들어주셨는데 그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을 내버리고 피조물을 섬겨. 피조물을. 그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 내가 만들어놓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닌 내가 만든 피조물. 돌 갖고 까만도 안 들고 나무 떼기 갖고 깎아 만들고 금은 덩어리 씌워 만든 금성아지 만들어 섬기고 고목나무 섬기고, 이런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얘기했죠. 예수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이 예수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 말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으면 빛 가운데 산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가 한 일? 창조주가 하신 얘기.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의심하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성도라면 다 이건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도 있고 빛도 있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내 영이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밝은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인식, 고백, 이것이 항상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한번 보시면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의 바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창조물들, 모든 만물들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으셨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요? 여기서 말한 거는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정치자가, 권세자들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정치 얘기 참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저 이재명 교도소 가야 된대요. 똑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 생각이 달라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 이념, 사상 뭐 이런 데 빠져버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웠대.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웠대.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며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나라 걱정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통령이 잘못해요, 기도하세요. 야당 지도자가 잘못해, 기도하세요. 늘 그래서 저는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 1번 기도로 삼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가 위정자도 세워줘야 하고, 이 나라의 통치자 권세자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이 나라를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려면 좋은 지도자도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 나라를 멸하시거나 고통을 주려 한다면 못된 자들을 세울 거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으로서 열심히 기도해야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으시고, 사명 갖고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도 만드신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또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은 구원이죠. 구원, 재창조라고도 말하는,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로, 아니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대답하잖아요. 이 거듭남이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혹 제가 그런 질문형을 던지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물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것은 뭐냐? 변화란 말이에요. 근심과 염려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말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이 9가지 열매요. 이게 변화라고요. 변화. 이게 내 마음속에 있던 더럽고 추악했던 거, 어둠의 권세,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변화,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지. 이게 금년표 아니에요? 치유와 회복.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인의 심령 치유가 안 되고 뭘 치유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되질수록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가 좀 돼야 돼요. 예? 교회 오실 때 그냥 이쁜 양복 입고 헤어스타일 멋지게 하고 오는 거, 외모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아멘 좀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라는 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넌 복이 될지라. 이전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가 되는데 왜 복의 근원자가 돼요? 어떻게 그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그 순종, 말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스마엘은 버려라, 그리고 이삭은 또 제물로 드려라 등등.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면서 변화된 그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한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 복덩어리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은 물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게 아침에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게 왜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번성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식을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 이 엘리에셀, 이 종이로 난 족합니다. 이 종에게 내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와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니 밤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 너 저 별들을 봐라. 내 후손이 저렇게 별들이 많은 것처럼 내가 번성하게 해줄 거야. 아직 자식도 못 낳고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가지고는 글쎄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였어요? 그게 애굽으로 종로로 타러갈 거예요. 요셉이 내려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구속사지 입장에서 계속 말씀 묵상해 오는 거잖아요. 그 요셉이 내려가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또 그 가뭄 때문에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400년 동안 종로로 산다는 때가 돼서 모세를 택하여 보내셔서 지금 출애굽을 이루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성취되어 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재창조 구원의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요. 그냥 감각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뭔 생각을 하고 듣는지.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그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신 거,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 담대해, 이런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처소를 예배하면 이 약속을 기다린다고 아침 예배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 은총이란 말이에요. 특별 은총.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이 수없이 여러분들과 암송까지 하면서 외웠던 말씀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해서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나,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니까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언약한 걸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면서 구원의 주님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만들어만 창조해서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창조주 구원의 주를 믿으시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죽음의 어떤 그 위협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울 편에 들어서 아첨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이 사울 왕 편에서 아첨하는 무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대적이에요. 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시편 35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지금 대적자들이 많아요. 사울 왕도 날 죽이려고 그래. 그를 따르는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입니까? 바위들에 가 숨고 유대 광야로 쫓겨가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즐겁다는 거야.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날 구원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니까요. 여러분 힘들어요? 뭔가 답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왜?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날 건져주실 거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건져준다가. 이런 다윗의 고백,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우리 그 찬양으로도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내가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 한 동이 없어도, 내가 비록 병이 들었어도, 이런 건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주여.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그지? 설령 그러한 환경,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되세요? 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 포도나무도 없어,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 외양간에 소도 없어, 약물이도 없어, 아무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 기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지. 네. 조금만 힘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예배하는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속으로 생각해, 나야.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인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난하면 여러분이 왜 제일 불쌍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며 뭐가 두렵냐 말이에요. 뭐가 불평이냐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보시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보시잖아요. 그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고요. 응? 왜 남들의 하나님은 멋있어 보이는데 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멋지신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돼야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절에 그러잖아. 1절에,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갔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3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뒤에 3절도 그 말을 하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려 하오니? 제사 드리려 하오니. 앞엔 절기를 지킨다 했고 여긴 제사를 드린다 했어요. 오늘날 이 절기나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목적,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적각거리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단순히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증거로 끝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노릇하던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적각구리 오르는 가나안을 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경배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택함받은, 지음받은, 창조하신 창조물이, 또 구원하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제사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배제하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이루어가며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3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으실 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려고 만드셨대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을 섬겼다니까요. 선악과 따먹고, 나중에 모세 시대는 금성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암 시대도 금성아지 만들어 놓고, 사울 왕은 사람들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랬던 모습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아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찬송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세요. 날 지으신 것도 감사해요. 그 박종호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서
역시 마찬가지 그런 또 고백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왜 베푸시느냐? 찬송하고 거저 주시는데,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돼?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거고요, 그 겸손은 결국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도 이미 그 받은 축복이 너무 크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은혜로 알 때,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 때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그걸 알 때 감사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하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알 때 그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엄청난 은혜,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사랑이 들어있으니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와 같은 깨달음, 거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을 갖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깨닫잖아요. 깨닫고 아멘도 되시잖아요. 그래 맞다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감동하고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이 관계를 바르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히 여김받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힘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은혜 안에서 산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기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왔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은혜로 살아가려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습관들이 구습을 줬는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빚어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된 그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